선지자 스가랴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주신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이 예표한 말씀, 그림자 같은 말씀이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11장은 17절까지 있죠.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그 말씀을 보면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이 이제 평화로운 나라에 먹구름이 이제 몰려와서 갑작스럽게 이 어둠의 한 순간을 지나고 이제 또 광명의 새빛을 맞는 것처럼 지금 이 11장은 마치 그 먹구름이 몰려오는 이와 같은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고 또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함에도 또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하는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하는 이와 같은 이 적대적인 이와 같은 상황임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는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기에 은 30개를 달아서 주님을 우리는 이 은 30에 팔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또 아마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만 읽었어도 우리 주님을 알아봤을 텐데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 듣기에 게을리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나갔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러한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 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여기에 이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킨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양떼를 버린 목자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은 이 9장에서부터 시작한 10장까지의 이 하나님의 이 축복된 이와 같은 예언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이 백성들을 계속 구원해 주시고 메시아로 등장하실 이와 같은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 먹구름과 같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 다시 임할 이와 같은 화를 이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인다면 메시아를 거부하는 악인들과 거짓 목자의 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작지만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지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모든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어야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 귀한 길을 이스라엘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도 바로 유다를 생각하셔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뿌리와 가지와 그 나무를 말씀하셔서 계속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표대와 같이 두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서 2절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말씀하시고, 3절에도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여기에 이 곡하게 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목자들에서 특별히 11장에서 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목자들은 참 중요한 이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양들을 먹이시도록 나라를 맡겼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목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자들이 곡할지어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하시고, 또 이 목자들이 정말로 이 거룩된 길로 양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상황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미리 이들을 경고하시고 다시는 이 거짓 목자들에게 그 영혼을 팔지 않도록, 그들을 쫓지 않도록, 이와 같이 지금에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나무노라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여기에 불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게 참 백향목은 아름답죠. 그리고 백향목은 참 그 향기를 뿜어내야 될 이와 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하면서 그 부귀를 나타낼 때 이와 같이 백향목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백향목을 이 불로 인해서 사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무런 쓸데없는, 참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로 인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바로 그러한 대상이죠. 2절에도 보면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말했습니다. 백향목이 쓰러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습니다. 정말로 이 백향목, 잣나무, 이 아름다운 것들로 이 제목을 하고 또 성전을 세울 이와 같은 이 제목들로 사용되어지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곡하고 넘어졌고 이제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이 말씀한 분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이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징계는 매우 큰 이와 같은 환난이거나 또는 멸망이거나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 졌도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참 그 아래 이 모든 우상의 것을 다 그 밑에 묻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이 같은 선진들을 보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와 같은 이 우상의 것들을 묻고 이제 새 출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상수리 나무에 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곳에 맡기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이 상수리 나무에 박히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는 새 출발을 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상수리 나무들로 곡하고 이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절에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니요라고 이제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죠. 바로 이 목자들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했으면 이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 다시 얘기해서 이 양들이 정말 이 건강해지고 양들이 정말 이 목자를 만나서 정말 잘 이렇게 장성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참 서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이 지금 호되게 하나님의 지금 징계나 또는 멸망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제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이 나라는 부흥했고 그리고 온 천지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신다. 참으로 저 하나님이 거하는 저 백성은 정말 그 영광이 함께하는구나 하고 이 백성들도 그들을 그 이웃 나라들도 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제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불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 이런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또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줄일 것도 없고 우리 목마를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 무성해지고 그리고 그 나무에 있는 가지가 정말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 있어서의 이 선제들을 통해서 또 그 맡겨졌던 이와 같은 직분과 직무를 통해서는 이 양들이 허탈해지고 정말 마르고 빈약하고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참 목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는 이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하고 정말 장성해 갈 수 있는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이러한 양들로 우리를 기르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다른 것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시가 우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4절에서 너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스가랴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본 것 같이 그들은 불태워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이제 그들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스가랴에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지금 이때가 BC 518년 성전이 세워진 것이 BC 516년 이제 성전이 거의 완공돼가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속 영적인 말씀을 성령으로 계속 부어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축복된 이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돌아왔던 이 백성들 기진맥진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백성들을 선전을 통해서 이제 짓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 참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우리는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그냥 소망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이 막혀있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잠시 어떤 낙을 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이 있어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 백성들 얼마나 세우고자 하는 얼마나 이 온전하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이신지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가만히 바라보니까 사들인 자 판자들 이들의 모습은 이 양들을 바라볼 때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에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오실 때 정말 이 마음 아픈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100마리 중에 잃은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드리는 이와 같은 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그 어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데, 여기 이 목자들은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사들이고 자기들을 위해서 팔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의롭다,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또 나는 부유하게 되었은적이라고,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꼭 라오디아 교회에 바로 그런 현상과도 같아요. 자기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자기의 그 수치를 알지 못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바로 지금의 목자들의 처지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여기다 메모를 했어요. 말씀 읽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요? 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생각, 내 뜻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주님을 보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전달자의 얼마나 이 책임이 조심스러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잘못 전달되겠네요. 어떻게 할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을 주시고 또 질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시는 말씀을 서로 분별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이 하신 일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목자들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볼 때에 바로 곡할지어다 하신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과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참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양들을 돌보지 않는 목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징계,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여기 스가랴 선지자는 내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잡혀 죽을 양떼 이들을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여기 거짓 목자가 지금 5절에서 이 보는 것과 이 7절에서 이 가련한 양들을 보는 스가랴의 선지자의 이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같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참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목자들에게 맡겨진 전도자와 목자 맡겨진 큰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우리로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목자는 이 양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가련한 양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주님은 계속 35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은 친히 이 복음을 전파하러 계속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맡겨진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스가랴는 이 백성들이 정말로 가련한 양들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돌볼 자가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의 이러한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제 그 5,000명을 먹이시는 이와 같은 그 오병이의 사건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그 큰 무리들 중에서도 이 불쌍히 이 무리들을 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셨습니다. 왜 불쌍한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눈을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거짓 목자에 팔려서 허황된 길로 가게 되고 또 그들이 재물에 팔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실을 못하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이거보다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조금 더 이게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 그 상황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양들에 대해서 지금 양들이 어떤 상태인가? 지금 이 스가랴서 우리가 있는 11장 5절에 볼 것 같으면 이 거짓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큰 무리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구원을 받고 여러 해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서서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러한 자들입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그 마른 손이 고쳐짐을 받고 그 손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팔과 다리와 온몸이 병으로 앓던 그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이 구원받은 새 몸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멎어 있는 걸 주님 원치 않으세요. 이제 일어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라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너희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 그 이유입니다. 이제 소경의 눈을 고쳐줬으면 이제 이 불쌍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그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스가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자가 있는가? 다시 이 가련한 양들이라 하면서 이 가련한 양들을 돌보는 참목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11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그 참목자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이제 거짓된 그 같은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마지막 유혹을 이 많은 백성들 온 세계 만민에게 그 혼돈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유혹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뜬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목자가 되게 하셨으면 참목자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스가랴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세 목자를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여러 이 유혹을 베풀고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거짓 목자를 하나님은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 마음에 양들을 싫어했고 또 그들의 마음에서 또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바로 그러한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이제 다시는 더 이상 그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굳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비록 참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고 또 양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했어요.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이게 뭐예요?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그들이 망하면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떤 아주 멸망당할 그러한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내버려 두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답을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그 선물은 그에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내버려 둔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십니까? 다시 최대한 일깨우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동자처럼 계속 보살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또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여기에 은총과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7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우리 인도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원리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이렇게 일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계속 일을 하게 되죠. 모든 걸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은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쏟아부음을 받은 자들. 근데 10절에 보면 은총이라는 이 막대기를 쳐야 꺾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14절에 얘기한 대로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이 거짓 목자들은 아무 자기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망하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그들이 그냥 살을 먹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건 뭐예요? 은 30개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말씀을 다 주님이 오신 뒤에 성령께서 일깨우시기를 가룟 유다가 은 30에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 군사들에게 알려주고 은 30의 대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는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가룟 유다가 결국 판꼴이 된 거예요. 얼마를 달아주려니. 예수님이 은 3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도 좋다. 나는 그들과 지금 거래를 하겠다. 근데 이 대가가 얼마냐면 은 30. 은 30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에 일한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치 그냥 너한테 삭슬 주겠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한 달치 봉급을 받으니까 이 정확한 것은 그 시대로 가서 더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더 많은 관련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와 같이 그 은 30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 분량이다. 그러니까 그 한순간 잠깐 그냥 우리 주님과의 주님을 판 이런 거래가 은 30이었다. 근데 이 은 30이 여행이도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계시로 보았던 바로 그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가보겠습니다.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제 유다는 정말 큰 가책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이렇게 팔았구나. 나는 정말 죄를 범하였구나. 회개한 것 같죠. 그러나 유다는 진정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성소에 던져놓고 이제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던져놨어요. 근데 이건 성소에 던져놓으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면서 이러기를 이것은 핏값인데 이것은 이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이것은 옳지 않은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꼬 의논을 한 다음에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자. 그리고 거기에 나그네들이 죽으면 거기에 묻어주는 묘지 매장지를 삼자. 그래서 그것을 피밭이라고 그 밭을 산 거기를 피밭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그 이야기가 계속 내려와서 가룟 유다의 그 은 30에 팔린 그 대가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피밭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비한 이런 곳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보았던 이 계시를 가룟 유다가 이를 행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을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시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숫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 12제자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지금 이제 자리가 공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꼬 했는데 시편에 41편 9절에서 바로 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직분을 취하도록. 이것은 제비 뽑는 것이 합당하구나. 그래서 바로 이 제비를 뽑아서 다시 그 가룟 유다 12제자의 이 마띠아 23절 후반절에 나오네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래서 마띠아를 취해서 그 직무를 대신하게 한 어떤 사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그 가룟 유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은 30에 팔렸던 바로 이런 지금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518년, 주님께 30년 더하면 500한 4, 50년 되네요.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을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었을 때 아마 선지자 스가랴가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았다면, 이 사실을 보았다면, 물론 계시로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래서 참 목자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밝히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길은 이렇게 은 30에 팔려야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와 같은 일을 겪으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15절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역 성경에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그랬는데, 이 취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빼앗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기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팡이, 물맷돌을 넣는 주머니.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17장에서 다윗과 이 골리앗 싸움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런 기구들 자체를 저 빼앗으라는 거예요. 왜? 이 거짓 목자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양들을 해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예언이 분명한지 몰라요. 이 거짓 목자, 이들이 도구를 갖고 무기를 가지면 이거는 치명적이거든요. 이거를 빼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우리 지금 이사야서 53장에서 오히려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 주님 오히려 찢기시고 맞으시고 이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과 이 거짓 목자의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이 목자는 목자인데 거짓 목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제일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약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의 그 거짓된 이것으로 그 거짓 계시 베풀고 거짓 목자로서의 양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끌고 가는 이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이런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주님은 철저히 경계하도록 아주 조심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화 있을진저 하느님께서 이제 그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못된 목자라고 이렇게 그를 딱 정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를 영원토록 심판하실 이와 같은 일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오른쪽 오른팔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는 것은 그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세력이 이 적그리스도로 인한 세력입니다. 이들을 조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끝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믿긴 믿어요. 그런데 거짓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자가 아니라면 이제 거짓 것을 믿게 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 모든 자들로 인해서 하여금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주신 능력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우리는 든든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